요한복음에서 그려진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기는 그분께서 하늘로 올라가는 길을 만들고 그 영광을 누리시는 이야기입니다. 씨앗이 땅에서 썩어 없어지는 것을 보고 우리는 씨앗이 죽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새 생명의 싹이 텄다고 말하듯이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며 패배가 아니라 승리이며 땅속으로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 오묘한 십자가의 여정에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주간 첫날 이른 아침 아직도 어두울 때에 마리아 막달레나가 무덤에 가서 보니 무덤을 막았던 돌이 치워져 있었다. 그래서 그 여자는 시몬 베드로와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였다. 누가 주님을 무덤에서 꺼내갔습니다. 어디에 모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베드로와 다른 제자는 밖으로 나와 무덤으로 갔다. 지금까지 우리는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을 요한복음 사가의 눈으로 보았습니다. 마지막 날인 오늘은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살짝 엿볼까 합니다.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은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부활에 대한 첫째 증언 내용은 무덤이 비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곧 무덤의 돌이 치워져 있었습니다. 이는 부활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시사해주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부활이란 자신을 둘러싼 돌을 치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치 병아리가 달걀 껍데기를 깨고 나오듯 우리 삶을 가두는 온갖 장벽을 허물었을 때 우리는 부활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오스카 와일드의 거인의 정원이라는 동화가 있습니다. 거인이 집을 비운 사이 아이들이 거인의 정원에서 날마다 놀았습니다. 7년 만에 집에 돌아온 거인은 자기의 정원이 아이들의 놀이터로 변한 것을 보고 화를 냅니다. 그리고 정원 둘레에 높은 담을 쌓아 아이들이 더 이상 정원에 들어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꽃들과 새들과 봄바람은 더 이상 아이들을 볼 수 없게 되자 거인의 정원에 머물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거인의 정원은 1년 내내 을씨년스런 겨울만 계속되었습니다. 거인은 봄이 찾아오지 않는 이유를 알지 못한 채 봄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정원에 봄이 찾아왔습니다. 거인이 봄을 맞으려고 창문을 활짝 여는데 뜻밖에도 정원에 아이들이 놀고 있었습니다. 담벼락에 난 작은 구멍을 통해 아이들이 놀러온 곳입니다. 아이들이 뛰노는 모습에 꽃들과 새들과 봄바람이 거인의 정원을 다시 찾아온 것입니다. 아이들이 없으면 봄이 찾아오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은 거인은 그제야 정원 둘레에 친 높은 담을 헐어버리고 언제든지 아이들이 찾아와 놀 수 있게 했습니다. 삶의 울타리를 높이 세우고 그 삶 속에 자기를 가두는 사람은 부활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며 가장 먼저 하신 일은 무덤에 돌을 치운 것입니다. 어쩌면 이 돌을 치우기 위해 그분께서는 순환과 죽음을 받아들이신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의 첫 걸음은 우리를 가두는 장벽을 허무는 데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장벽을 허무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처럼 하느님 아버지의 뜻에 따라 우리 자신의 순환과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저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 죽기까지 하신 예수님, 당신께서 몸소 죽음의 감옥문을 깨뜨려 버림으로써 저희는 죽음의 세력에서 벗어나 당신과 함께 참 생명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님, 저희가 참 생명의 기쁨을 온전히 누릴 수 있게 하소서. 저희도 자신을 가두는 무덤의 돌을 허물게 하소서. 그리하여 알량한 자존심과 부정적인 비판의식, 열등감과 이기주의와 세속적 즐거움이라는 돌을 치우고 참된 자유를 누리게 하소서.